반갑습니다.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5장, 제6장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과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네, 한번 책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사역과 또한 성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1장부터 4장까지의 강의를 읽으시고 질문지 5문항을 저한테 이제 제출해 주신 분이 딱 2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이 총 22분이신데 그 중에서 2분만 주셨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나머지 20분은 그래도 빨리 제출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항부터 시작할게요.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므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이중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속에 두 분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 그렇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즉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으로서 사람과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여인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누가 가능하십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치유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살려내시는 역사,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역사,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또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어렵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그 배 가운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막 어부였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슬퍼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배고픔도 느끼셨었어요. 그리고 모욕감도 느끼시지만은 또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에 화를 내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죠. 이것은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배고픔도 느끼시고 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그렇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5절에 동일하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품 가지고 계시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꼭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 알아두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뜻합니다. 12사도죠. 이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배웠던 사람들,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세운 사람들, 그 사람이 12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400명이 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첫 번째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죠?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요.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린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셨는데요. 큰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첫째가 죄를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항상 중보 기도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king of king, 그죠? 만주의 주,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최후 승리를 주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하라고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카네이션,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자신을 현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하게 그 일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아니 영원하신 그분이 죽었다고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왕이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 그림이 나폴레옹 황제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할까요? 모든 권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기분이 어때요? 아주 그냥 슬프겠죠? 답답하겠죠? 화가 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수님은 저러한 왕이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가 됐어요? 개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고난, 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낮아지심이 있으면 어때요? 높아지시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 높아지시는 것을 우리는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꼭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적인 위치로 돌아감인데요. 어떤 본래적인 위치냐? 신적인 하나님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말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만 누린다?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왕으로서 개선장군처럼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영광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 특별하게 지상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셨던 이러한 3년의 시간에 대한 기록한 책이 있는가? 성경에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복음서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각기 있는 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이걸 꼭 알아두면 좋겠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의를 충족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째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어때요? 부모가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예정과 부르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정은 미리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예, 이 예정을 정해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고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고 예수 교회로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겠죠? 근데 구원을,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오실까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처음에 친구를 따라서, 이웃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형제를 따라서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고 우리 마음에 그래 가자 믿자 이렇게 동의하도록 하신 분,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 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죄를 뉘우치는 것, 그렇죠? 돌이키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거듭나는 것인데 누가 이렇게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 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세례를 뜻하고요.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치지 않고는 이러한 세례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과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렇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늘 있는 말씀입니다. 늘 있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변화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3대 요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지적 요소, 죄를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감성적 요소, 죄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의지적 요소,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즉 말씀으로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 울면 어때요? 울면 달래줍니다. 울면 어떻게 해요? 품어줍니다. 위로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울면서 뉘우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밑장에 밑줄 친 부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는 사람,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고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요. 세례 받으면서 은혜 받고요.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기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이 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즉 기도입니다. 즉 노래, 즉 기도에다가 음악을 붙인 거예요. 네, 리듬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분리하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얘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별표 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얘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얘기를 받습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대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냥 죄인으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부분. 피 흘림이 없이는 뭐밖에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형량을 받고 그 안에서 몇 년간 살다가 나왔어요. 아, 그 사람이 이제는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안 없어졌어요. 죄는 안 없어지고 죄는 그대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사람은 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는데 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해결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 좀 긴데요. 밑줄 친 그 부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딱 보면 뭐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일까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죄가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죄가 보일까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칠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 얘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피 흘렸어요? 예수님 피 흘렸기 때문에. 내 죄를 피 흘림으로 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얘기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성화 봉송이 아니고요. 거룩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깨끗하고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거 뭐냐면 죄에서 멀어진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아침에 씻고 나면 점심에 안 씻고 저녁에 안 씻을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다시 안 씻으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씻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이전에 있던 것에부터 씻는 거죠. 깨끗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롭게 됩니다.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바로 뭐냐면 구원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서정이 뭐냐? 예, 구원받는 순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9가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예, 그걸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정해진 순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2, 3, 4, 1, 5, 7, 8, 9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무조건 하고 9번이 마지막에 간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듭남,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수양, 자녀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마냥 기쁘고 좋고 승리하는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에 들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를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둔다는 꼭 외워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 예,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과정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5가지 문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 문항을 꼭 정리하셔서 저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페이퍼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한테 딱 2분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분만. 너무너무 감사함과 동시에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이번 주에는 꼭 이 20분이 다 저한테 알려주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또 세례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딱 한 과정만 하게 될 거예요. 네, 세례교육 다음 주 3강에서는 제 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2가지예요. 첫째, 아까 5가지 문항 드렸죠, 방금. 그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교재 제 7장을 꼭 미리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잘 하시겠죠, 그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배운 것처럼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또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 찬양하는 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